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카톡에다 사진을 한 장 올린 거예요. 어젠가 그제 올렸는데 산을 등산을 하는데 철쭉이 꽃을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꽃이 만개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무슨 꽃이야? 진달래야 철쭉이야? 그러면서 다들 계절을 모르는 꽃이 다 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철쭉이 필 때가 아니죠. 철쭉은 봄에 피는데 지금 겨울이 다 돼가는데 철쭉이 핀 거예요. 철쭉이 때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혹시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가셨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 그 장면이 예수님 그 사중복음에 보면 나와요. 때가 뭘까? 철쭉꽃이 때를 모르고 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실 때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세상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래요. 세상은 아직 안 됐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할 것이 많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석 달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넘쳐난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때는 이 땅의 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에게 샘물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오래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너희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추수할 것들이 휘어져서 기다리고 있다. 낯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처럼 때라는 것이 이 땅에서 말하는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달력에 맞춰서 살아야 되나? 어느 시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나? 예수님의 시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깨어날 때다 하면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일해야 될 때다 하면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쉬어야 될 때다 하면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슬플 때요, 통곡할 때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기뻐할 때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우리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안다는 거예요.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조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녁에 기도할 때 일어나서 움직인다거나 뭐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내가 졸 것 같고 조는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녹음을 해봤어요. 제가 방언으로 항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녹음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분이 못 돼서 항상 조는 거예요. 3분이 못 가요.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예 팍 자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도 모르게 조는 거죠. 그래서 방언 소리가 녹음기를 보면 항상 이렇게 녹음이 되거든요. 방언을 하면. 근데 내가 졸거나 뭐 이러면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기가 거의 2분 30초, 2분 20초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기도를 차라리 하지 말걸. 그냥 자버릴걸. 이게 뭘까? 왜 좋을까? 만약에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내 아들이 만약에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거나 내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위급하다고 하거나 이러면 내가 좋을까요? 내가 졸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밤에도 잠이 안 올 거예요? 안 와요. 밤새서 기도해도 졸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각성함이 나에게 있어야 될 텐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이 성도를 주일 예배 성수하도록 승리케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내가 지금 각성해서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를 빼앗기거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졸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으로 하면 졸린 거예요. 이미 내가 생각해서 진 거예요. 아유, 내가 저번에 잉글랜드랑 이란이랑 축구 경기를 봐서 몸이 좀 피곤하지. 요새 마트에서 좀 피곤하지. 아유,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하지? 피곤하다는 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때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육신에게 끌려다니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육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벌써 육신의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서 마치 내가 기도 시간에 졸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냥 육신이 피곤하다면 잠깐 자버리는 게 낫죠. 자고 다시 기도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기도는 시간이나 분량에 있지 않아요. 질에 있지. 내가 영으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내 관을 통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 육신이 그렇게 졸고 그렇게 안일하게 기도해서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희가 주일날은 11시에 예배 드리고 1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저녁 8시 예배가 없어요. 근데 권사님이 항상 6시 50분쯤 되면 1시간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항상 드리신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도 또 똑같이 6시 한 50분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7시 한 50분 되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막 찾으셨대요. 아무리 찾아도 예배를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밴드를 이리 들어가봐도 저리 들어가봐도 백합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봐도 예배가 안 뜨더래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한 30분을 막 핸드폰을 막 이리저리 두드렸대요. 나중에 눈물이 나오더래요. 예배는 다 끝나가는데 내가 예배를 못 찾아 들어간 것 같아서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날 예배 없었다니까요. 주일날 8시 예배는 없어요.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기도하다가 졸았대요. 졸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니까 급한 마음에 막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주일날 예배가 없다는 것을 깜빡하고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저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너 나 깨달으라고 하신 소리거든요. 근데 전혀 아유 권사님 그렇게 그러셨구나. 주일날 예배 없는데 얼마나 속이 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 그 권사님이 그 예배를 찾는 30분 동안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우리는 다 알죠. 꿈속에서도 다 해봤잖아요. 예배를 가는데 나만 참석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애가 타요. 예배를 저 교회에서 드리는데 내가 그 교회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애가 타요.
무슨 구멍을 찾아서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돼서 이미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렸는데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안 열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졸다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졸다가. 예수님은 자다가 깰 때다.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고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고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깰 때가 됐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깨어 있지 못하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영이 깨어 있음과 동시에 육신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세상 것들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어둠에 있는 것처럼 적당히 뭐 묻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숨어서 몰래 하는 도둑질이나 몰래 하는 거짓말처럼 마귀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따라 낮에 행한 것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려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영이 기도하고자 할 그때에는 예수님을 보고 깨라고 할 그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지금 위기의 때인 것처럼 예수님이 위기의 때다 그러면 난 평안한 때일지라도 위기의 때인 거예요. 그 위기를 닥친 것처럼 깨어 각성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편안하고 안일하게 내가 닥친 일 아니라고 내가 닥친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닥친 일이지. 평안하다고 내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전쟁이 벌어지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라. 각성해라. 지금 위기의 때다. 위기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으시면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니까.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서 살아야죠. 내가 만약에 세상의 때를 따라서 살아서 예수님의 때를 모른다. 예수님의 시계에 맞춰지지 않았다.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나는 세상 사람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에 따라서 돌아가야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에서 뭐라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노래 불러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곡하여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약올리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통곡하시는데 거기서 웃어요. 장례식장 가서 웃어요. 그것은 비웃는 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슬퍼하는데 내가 기쁘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안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시계로 내가 움직이겠죠. 같은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겠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요. 육신의 일을 버리래요.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실 때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하게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나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영혼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예배를 온다는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계속 교회에 오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하겠다. 아멘 했어요. 십자가 아멘 했어요. 예수님이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내가 뭐라고 토를 달겠고 내가 뭐라고 거기다 말을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교회에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교회가 제가 소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얻어서 교회 짐들 좀 싹 풀어놓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얻어진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픈 성도, 병든 성도, 힘든 성도가 와서 함께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해야 되는 이때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기쁜 걸 나도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에 우리는 모든 걸 맞춰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미쳤던지 제정신이던지 상관이 없다잖아요. 전파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니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잖아요. 나를 미쳤다고 하든지 나를 정상이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때를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너는 때를 아는구나. 예수님이 너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그래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도 없고 육신의 일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가야 돼요. 오늘 저희 엄마가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괜찮지? 괜찮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문자가 왔대요.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휴대폰을 고치겠다는 소리 같더래요. 그래서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답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진짜로 전화기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는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고 그런 거는 속으면 안 되지 그랬어. 제가 바로 엄마랑 통화를 했으니까 오해가 풀렸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엉뚱한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요, 마귀가 틈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메시지를 이렇게 탁 끼워 넣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것처럼, 마치 자식이 나한테 보낸 것처럼, 위기가 아닌데 위기인 것처럼, 혹은 위기인데 평안한 것처럼 엉뚱한 문자를 갖다 딱 보낸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를 해봐야죠. 예수님한테 전화를 걸어야죠. 예수님 이거 맞는 겁니까? 전화를 걸어야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영으로 기도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전화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졸고 있잖아요. 내가 깰 텐데 안 깨어나고 있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그럼 전화 걸 생각도 못해요. 큰일 났다 생각하죠. 아이고 이거 그럼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찍어서 보내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이고 이거 돈이라도 보내줘야 되나?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사탄이 딱 엉뚱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시 물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환경의 음성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영으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평안하든지 깰 때든지 위기의 때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의 모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함께 가요.
예수님의 시계랑 내 시계가 같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랑 내 마음이 같아야 돼. 엉뚱한 메시지 딱 보냈다고 해서 속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여쭤봐야 돼. 말씀으로 응답 받아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우리의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살리세요. 다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은 잔다 그러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수님 맞이한다고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그 때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셔서 그 때를 따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자다가 깰 때라고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며 깨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악한 마귀가 주는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간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